출애굽기 15장 11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입니다.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 홍해바다 건너는 그 과정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13절과 17절 내용이 결론입니다. 근데 같은 맥락으로 지금 13절과 17절 내용이 거의 핵심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냐,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거룩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이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누굴 통해 만드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성소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나왔죠. 아까 13절 내용하고 같은 의미죠. 주의 성결한 처소. 여기서는 17절에서는 주의 처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에 나온 목적이에요. 광야에 나온 목적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다들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로서의 변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하면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소속돼 있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존재로서의 변화가 되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완성된 것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거룩을 말하셨죠. 일곱째 날을 선포하시면서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그러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론은 우리 딱 돌아서면 우리는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세상의 목적을 자꾸만 이렇게 귀 기울이다 보면 그걸 자꾸 놓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본분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분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만 추상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만 현실이 막 우리 현실 감각이 빠르잖아요. 그죠? 현실 감각이 빠르다 보니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자꾸만 또 세상이 자꾸 나를 막 오라 하죠. 그죠? 관심 갖게 하고 막 거기에 막 신경 쓰게 만들고 막.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그게 막 그냥 딱 돌아서면은 말씀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아니야.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출발이고 마지막 목적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기도 연결시키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해놓고 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거룩.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이제 듣고 자랐는데 거기에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대충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사항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속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사는 게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한 장 더 넘겨서 2장 넘기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그 출애굽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냈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빼냈는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거룩함을 이루시려고. 그 여기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요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대충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우리 편에 끌어들여서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만을 자꾸 요구하죠.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이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구원이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 우리로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미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와 있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과 거룩함, 진리하고 거룩함으로 연결되어 있죠. 진리의 거룩함.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혈통으로 태어났죠. 부모의 육신을 따라서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2장 3절에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걸 놓쳤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존재로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에베소서 5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마지막 결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5장 26절 27절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성경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사는 목적도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거룩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거룩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말씀도 있고 마지막 최종적 결론적으로 이루어가는 말씀도 있고 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지금 멈춰 있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부분 다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하면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걸 구원받았어요. 성경도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왜 그럼 광야로 끌고 갔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반드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 들어가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은 시간만 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있습니다.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이건 과거에 세우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루는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여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인간편에서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 거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시장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구원이 다 완성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편을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다 완성돼서 우리 믿기만 하면 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가 거룩하고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 한 절만.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지금 제시하고 있죠.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쭉 뒤에 이제 설명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육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죠. 편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고 그렇잖아요. 다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 알기 전에는 저도 그랬죠.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해도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정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한 이것을 저를 보세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움켜졌던 것을 자꾸만 놓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돼요.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뭐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만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그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보면 거기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계속 나그네 이야기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킬 때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너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야. 여기가 목적이 아니다. 계속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가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거기 테스트에서 이제 통과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40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충 어림잡으면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00세에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25년이 걸려서 완성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하는 그게 뭐에서 증명되냐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들이 뭘 짊어지고 가세요? 땔감 그 번제물 태울 때 쓰는 땔감을 아들이 짊어지고 갔거든요. 아들이 짊어지고 갈 정도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살은 넘어가는 거죠. 그죠? 최소한 잡아도 10살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게지고 그 등짐을 질 정도면은 그냥 대충 잡아서 한 10살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잡으니까 25년에다가 15년 더하니까 거의 40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도 훈련받는데 40년 걸렸구나. 근데요, 모세도 똑같더라고요. 모세도 그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대접, 왕자 대접을 하셨죠. 왕자. 그 데려다 키웠으니까. 왕자 대접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랬던 자가 40세쯤 돼갖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걸 알고서 뛰쳐나와갖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백성하고 그 애국 백성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뭐 했어요? 애국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이걸 못 참아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미디안 땅에서 몇 년을 훈련받았냐면 40년을 훈련받았어요. 40년. 왜냐하면 80세에 돌아왔어요. 80세에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의 그렇게 걸렸지, 모세도 거의 40년, 거의가 아니라 딱 40년. 그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였냐면 뭘 훈련받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이 욕심, 악한 그 성질, 막 남을 때려주는, 승질나면 때려주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빼내는 세월이 40년 걸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만 하고 그 훈련을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뭐 홍해바다만 건너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데 자꾸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따다가 봐라 성경이 다 구원했다고 하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특히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이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말 듣기 좋다고 그 말만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이 결론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이거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결론인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됐다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과정도 있고 과정을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지만이 결론에도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해,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해. 물론 뭐 그거 자기가 그 취향대로 좋아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볼 줄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